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7장을 읽다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후반부에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불량배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커졌어요.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려고 들었어요. 결국 전쟁하게 됐지요. 어디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악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너무 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왜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면 아마도 이 부잣집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을 내줄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악을 딱 끊었으면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몇몇 좀 그 불의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근데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휘둘립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을 했고 오히려 교회가 술렁술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눈물만 흘리면서 되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썼던 거지요.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의 편지를 받고 모종의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좀 불의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전에는 그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왜 말 못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컸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많은 후원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간판이 되었던 거지.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치안을 담당하고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교회가 괜히 으쓱하는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 중심으로 자꾸 움직여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울과 만났을 때에 그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걱정을 했고 눈물로 쓴 이 편지 그리고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편지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고 그리고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한 관계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을 끌어내지 않고 그냥 악과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갔다면 고린도 교회는 오래도록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아마 하나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사역했던 것,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게 있었나? 아마 그런 태도였을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풀렸고 또 디도가 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순한 헌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징계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고린도 전서에도 몇 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아마 불의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바울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순수하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 그 나쁜 행동, 불의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 편지라든지 디도가 전하는 말 속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르게 돌이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근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편으로는 디도가 옴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있었고 사역할 기회가 있었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해했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바울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근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근심이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근심인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근심인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근심했어요. 아, 이거 괜히 보냈다. 이거 괜히 썼다. 이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심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좀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또는 이상한 말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야 된다. 아마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불의하고 그들의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징계를 내리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는 회개되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이 결국 회개에 이르게 했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근심, 이 근심이 뭘로 표현돼요? 기도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도로 표현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교회 일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내 욕심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근심들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병이 있잖아요. 화병이 왜 나타나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이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세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 근심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 여러분, 뭔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근심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근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가끔은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기도하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내 욕심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염려구나.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